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목소리가 여기에서는 모니터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잘 적응이 될지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이 작년보다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는 폭염주의보까지 같이 안전 안내 문자로 전송되어 오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어제 오후에는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천둥을 동반한 비까지 뿌리기도 했지요. 종잡을 수 없는 요즘 날씨가 꼭 늦바람 난 영감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이라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정말 요즘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이 장마철 일기 가운데 여러분의 무릎과 척추 관절은 편안한지요?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아픈 분도 있는 것 같고 편안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일기예보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일기예보는 틀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은 정확하다. 그래서 내 몸이 좀 쑤시고 뻐근하면 분명히 비 온다. 봐라, 내가 비 온다 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몸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하고 불쾌 지수가 높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여러분 1년 가운데 제일 고생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추울 때? 예, 제일 힘들 때가 이렇게 요즘과 같이 장마철에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장마 기간 동안에 누적된 통증이 이렇게 우리의 생활의 이 삶의 자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장마철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관절에 장애가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우선이 왜 이렇게 장마철에 관절에 이런 아픔과 통증이 찾아오냐면요. 비가 자주 오는 날에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의 압력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고 척추가 안 좋고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쑤시냐 뻐근하냐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게 이유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습도라는 것입니다. 습도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습도가 사람의 관절을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은요 우리 몸이 언제가 제일 편안하냐면 대기 중에 습도가 50% 정도 됐을 때에 관절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마철에는 상대 습도가 1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높아지는 이 습도 탓에 이 제대로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 내의 압력이 자꾸만 높아지고 이렇게 욱신거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이 반신욕이나 너무 높지 않은 온도의 물로 이렇게 통증 부위를 이렇게 찜질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수건이나 또 이렇게 찜질팩으로 해주는 게 좋지요. 여러분, 또 물 온도도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 이거 그리고 습도를 조정 잘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대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습기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습기를 여름철에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습도를 습도가 적당해야 관절이 편안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습도를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가동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마철 가운데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더워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곳곳에 습한 냄새가 많이 나고 삶의 질이 떨어질 무렵 우리 하나님은 이제 장마를 거두어 가시고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뜨거운 태양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장마철 지나갑니다. 더위도 아무리 더워도 더위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사는 것, 그것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족한 줄로 믿습니다. 생활 개선 사업으로 이제 곳곳이 집수리가 되었고 막바지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담장들이 바뀌고 재래식 화장실이 바뀌고 스레트가 걷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달라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데요. 어떤 분은 보니까 집을 수리를 하고도요, 환경이 바뀌어져도요, 어떻게 되느냐, 새벽 2시까지 소주를 병채로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도가 시험 드는 것도요, 전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서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이 마음에 병든 것들, 마음에 짐진 것들이 예배 가운데서 다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치유함을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서 오는 그 병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계속 그래서 술병만 들게 만들고 딱 한 잔만 하는 것이 한 병만 아닙니다. 한 병만 되고요. 한 병만 하는 것이 그냥 한 말이 되고 그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 또 이렇게 달아서 마시게 되죠.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 한 병만 주선이 이럽니다. 제 얼굴이 빨개지네요. 결국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없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달 전에는요, 제가 빨간색 코팅 장갑을, 그것도 아주 한참 사용감이 있는 흙으로 오염된 그런 장갑을 제 트럭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장갑을 꼈는데요. 근데 검지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금가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진짜 이게 왜 안 들어갈까? 그것도 아주 흙에 찌들고 오래되고 낡은 장갑이 없어가 제가 그 장갑을 누가 버려놨던 걸 꼈는데 거기에 18개의 금가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고 장갑을 벗으면서 같이 가락지까지 빼가지고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 적재 함유에 있던 거 주워가지고 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퇴색된 장갑 안에서 금가락지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저는 그 금가락지보다 더 귀한 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너무도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보다도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보물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에 얼마 안 있으면 가을에 봉화의 산에 송이가 날 터인데요. 여러분, 송이가 산에 아무리 많아도 처음 산에 올라간 사람은 송이가 어디에, 이게 송인지 저게 송인지, 송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신기한 것이 이 성경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처음 본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구절들이 아직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들 속에서 저는요, 금가락지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인데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찾자 그럴 때는 잘 찾고 성경 보자 그럴 때 잘 보시고 다 알아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19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제가 어제 아침에 쇼크 받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세상에 다른 일로 쇼크 받으면 쓰러지지만 성경 읽다가 쇼크 받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안 보는 사람, 성경을 보기는 하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성경의 교훈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보기는 하나 제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성경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전에는 성경 읽는 것이 연례 행사였는데, 예전에 어릴 적에는요, 목욕탕에 갈 때 언제 간다고요? 설, 추석 때 2번 꼭 가지요. 여러분, 교회도 1년에 꼭 2번 오는 분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일명 절기교인. 절기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기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삼시세끼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밥 안 먹고 사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언제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많이 하는 절기교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 많이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세상 생각 많이 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여러분, 주님 생각 많이 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예배 시간을 가장 많이 방해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 가장 많이 방해받는 사람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가 많이 보이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 앞에 앞사람의 뒤가 안 보이는, 뒷모습이 안 보이는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앞사람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예배를 많이 방해받습니다. 성경 뒤적이는 사람도 예배를 많이 방해받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분도 예배를 방해받습니다. 머리 숙이는 분도, 눈 감는 분도, 목회자와 눈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또 예배를 방해받는 사람은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도 예배를 방해받고, 또 방송을 담당하는 분도 예배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배는 주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날 더운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매너가 무엇입니까? 맛있게 잘 먹어주면 그게 매너인 줄로 믿습니다. 싹싹 긁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늘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가실 때에 해방 이후로 제일 맛있는 비빔국수 먹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면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더 맛있는 거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또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배에 대한 매너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너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매너는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매너인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매너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시작부터 마치고 축도할 때까지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 대한 매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더울 수도 있고 좀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춥고 더움에 조금 상관없이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십시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 이맘때쯤 되면 여름 수련회를 가고는 했는데요, 꼭 여름 수련회를 가면 의자가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냥 마룻바닥에서 수련회를 참석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 저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칠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요? 왠지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고기 잡던 그물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가지고 예배 자리에 그대로 나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던 주님의 평안이 오늘 내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신명기 11장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 오경 가운데 특히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성경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1절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눈으로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하냐면,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왜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찾아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 첫 번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리고 9절에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9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명령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10절 11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11절을 제가 읽었죠.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지만 그렇지만 12절에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의 땅과 같이, 애굽의 전토와 같이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 아니라 오늘 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래서 그 땅은 물이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1장에서 광야에 사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광야에 사는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12절에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에게 언약의 땅의 풍성함을 이 11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실패한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교육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땅에서도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또 읽어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4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는 것과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징계의 해초리를 드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살이를 잊지 않아야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새벽에 신명기 말씀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라. 그때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왜 신명기에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고 생명을 움트게 하고 모든 작물이 잘 자라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를 통제하고 땅에 소산을 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고 땅에 빗장을 채워 아름다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때를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고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지혜와 정의와 선으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을 시작하는 1절에 뭐라고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애굽의 비옥한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토지는 풍성한 나일 강물을 이용해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약속의 땅은, 그들이 차지할 그 땅은요, 골짜기에 있는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의존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애굽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풍요를 일구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애굽에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와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명기 11장에 설 때에 1절의 말씀처럼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의 여정 가운데서도 끝내는 복 주시려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좋은 땅보다도 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보다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삶의 희망을 얻게 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환경 바뀌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잠깐 사는 동안 약속의 땅을 동경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